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천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그거는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다시 한번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한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미얀마 선교가 있습니다. 미얀마로 가는 선교사님들은 일주일 정도 되는 선교 기간을 위하여 매일같이 헌신의 땀방울을 흘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일하실 것이며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워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나라 미얀마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의 흐름이 그렇다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정치인들의 정책이 되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금지된 거야 라고 말하면 처벌받는 사회, 여러분 명하십니까? 그 정책에 동의한 사람들은 그건 억압의 수단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유럽, 캐나다 등에서는 그 법을 통해서 그 발언을 하신 목사님이 징역형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른바 교회 해산법, 교회 폐쇄법이라 불리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미얀마 선교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아버지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를 힘입어 가운데 나갑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짧은 기간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그 향기를 내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불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땅 가운데 신음하고 아버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가 아닌 세상의 기준 그것이 세련된 것이라고 맞다고 우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깨어 기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 데 방해하고 아버지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마음들 그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복고 기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방해가 펼쳐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되어지게 해서 막아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새순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미얀마 땅 가운데 선교를 허락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그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무한한 능력과 그 영광을 모두 나타내고 돌아올 수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마치는 순간 그리고 다녀와서 우리의 평생토록 그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준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하나님의 기준이 오래되었다고, 자신들이 맞다고 어긋난 것들을 기준으로 세우고 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세웠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일이라서 우리 2월 첫째 주 생일을 맞은 청년들을 함께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2월 1일 생일 맞은 헤인셀의 헤인셀장님, 그리고 2월 2일 서리셀장님, 그리고 2월 6일 승호셀의 김나영 자매님, 우리 세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앞뒤에 다 계신데 우리 세 분을 향해서 함께 두 손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2월 8일에 영화 상영을 할 무명 홍보 영상 먼저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다는 나와라! 나와라! 맞아 죽기 싫거든 여기에서 쏙 꺼져라! 朝鮮の地に主の御心を伝えに行かね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놈은 일본인이 조선입니다. 주제나 일정은 저희 주보 참고 부탁드리고 저희 9시 30분까지 성락 성결교회 앞으로 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 70명의 7개 조로 진행되며 참여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수련회 단톡방에 초대가 됩니다. 2월 4일 수요일에 수요 모임 대신 동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저희 주보에는 3일로 표기가 돼 있을 텐데 저희 2월 4일 수요일 수요 모임 대신에 동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수련회 참석자들은 필참이니 모두 시간 내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7시에 간식 제공해드리고 간식 신청은 저희 세장님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음 들고 열방으로 미얀마 제7기 선교파송 예배가 2월 8일 주일 본당에서 1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무명 영화 상영이 있으니 12시 40분에 일찍 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선교 일정은 2월 12일 목요일부터 17일 화요일 미얀마 세순 패밀리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장학금 신청 셀별로 받습니다. 자격 요건이나 제출 서류는 저희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컨퍼런스가 2월 21일, 28일 10시 세순홀에서 있습니다. 현재 찬양팀에서 섬기지 않는 분들 중 보컬 혹은 악기로 섬기고 싶은 분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신청금은 저희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홀리 셀 개편은 3월 29일부터 시작입니다. 3월 1일, 8일 셀 소개, 3월 8일부터 15일 셀 신청, 그리고 3월 22일 셀 총파티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당 내 모든 취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커뮤니티실, 다음 주는 동계수련회 기도회로 한 주 쉬어갑니다. 저희 이어서 새신자팀 광고 먼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신자팀 팀장 진신혜입니다. 2026년 새신자팀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광고 보듯이 3월에 저희 개편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올해 새신자팀도 소울메이트를 새로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 새신자팀은 새신자들을 품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팀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에이몰리의 새로운 전도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또 늘 마음속 한켠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이 올해는 한 발자국 더욱 나아가 새신자팀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울메이트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저한테 말씀 주셔도 되고요. 3월 개편 신청 때 신청 주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셀 모임 후에 3시 40분에 지하 청년부실에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의 축복 주인공은 매주 저희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주보팀입니다. 다들 주보팀에게 지혜를 달라고, 또 다가올 동계수련회와 그리고 선교, 교회, 또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다음 주는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되니까 역시도 다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아멘.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6년 철달을 보내고 새로운 달을 예배로 시작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 2월 역시 주님 안에서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비전과 꿈을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눈이 멀어 당신이 주신 그 꿈을 헛되이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마음껏 꿈꾸고 성취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앙망하며 듣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더욱더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 청년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들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청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해주세요.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힘이 더해져 복음만이 전해지는 순서들이 되게 해주시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바로 아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법에 따라 이 나라가 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마치 그림처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을 확장하라,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세워지며 어떻게 가야 하며 이런 것들을 알려면 출애굽기서를 자세히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네, 오늘 설교를 그 말씀에 빗대서 이렇게 처음 준비했다가 그 찬양을 하는 걸 보고 다 지워버렸어요. 우리 찬양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밭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밭입니다. 그러면 그 밭이 무슨 밭이냐가 이름은 밭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심었느냐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우리 교회에 수료농 가면 밭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고추 심었다가 나중에는 다 끝나면 거기다 또 배추를 심어요. 그럼 그 밭의 이름은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밭입니까? 우리는요, 되게 옥토밭을 만들어야 된다, 돌자각 밭이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밭이 어떻게 돌을 벗겨냅니까? 솔직히 말하면 밭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길값밭이 안 됩니까? 처음에 길값밭이었으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고 밭이 어떻게 그 자기의 토양을 바꿀 수 있어요? 토양을 바꾸는 것은 무엇을 심었느냐인 거죠. 그래서 심겨질 수 없는 우리 땅에 나라는 밭에 예수의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밭인 거예요.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번성하십시오. 점점 자라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야곱의 식솔들 약 70명이 이집트죠. 애굽의 국무총리를 있었던 요셉 덕에 애굽에서 굉장히 기름진 땅,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고작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 그 400여 년 만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거기에 어린아이, 여자는 술을 잘 안 세서 여자, 어른, 노인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산이 돼요. 여러분 70명이 들어가서 약 400여 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굉장히 작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갑자기 있어라 팡 해가지고 우주 전체가 뽕 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부터 나타내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미약하고 작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죠. 창세기의 축복이 다시 번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냐고요? 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응원하지 않아도 자라고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번성, 하나님의 창대 어디에 임합니까? 생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약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놔둬도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게 교회예요. 가만히 놔둬도 성장하게 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가 분쟁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찢고 깨고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당짓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자꾸 쪼개고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우리 교회라는 땅을 만드실 때 이 안에 충분한 생명력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생명력 안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새가 살아있으면 벌레를 먹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살아있으면 벌레는 새의 밥입니다. 죽으면 새는 벌레 밥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진득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비록 제가 주님 보시기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막 기대가 돼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막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비유하실 때 겨자씨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조그매요. 볼펜 똥 같아요. 그래서 옛날 볼펜 보면 이렇게 쓸 때 보면 똥 나오잖아요. 그만하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한 알을 심었더니 3m 정도까지 자라거든요. 겨자나무가. 그럼 3m 같이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다 자란 이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죠. 어떻게 이 작은 씨가 이렇게 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작게 시작할지라도 번성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끝은 창대하게 할 거야. 예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아까 그거 보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 위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된대요. 무슨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생명력, 씨앗에 심겨진 생명력, 이 깃든 이 생명력이 너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면 그러면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 생명이 바로 예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전반적인 주제는 뭡니까?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럼 말씀은 전체 무슨 얘기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우리 안에 죽어진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영생할 수 있는 복, 부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러한 작은 생명력만 있어도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번성의 복, 생명의 씨앗의 복.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작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심겨진 나무를 봅니다. 나는 이제 나라는 밭이 아니라 예수라는 밭이기 때문에 내 안에 심겨진 예수를 봅니다. 그럼 이 예수께서 일하실 거예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 장리온인가요? 그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지금은 서점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읽어줬던 책인데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서 이 책을 읽어주더라고요. 자세히 어렸을 때 저도 애기들 어렸을 때 읽어준 거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얘기를 대충 생각해 보면 나라는 주인공이 여행 중에 1913년쯤에 이제 프랑스의 남부 쪽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참 알프스 산지를 높이 오르다가 굉장히 황량하고 물이 없는 땅을 발견해요. 근데 그곳이 마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 어떠한 양치기를 만나요. 그 양치기가 매일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양치다가 주운 도토리 100개를 매일매일 심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이 동네에. 그래서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내 잃고 아들 잃고 온전한 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3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땅을 다시 갔더니 숲이 울창하게 튀어지고 그리고 막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때 이곳을 떠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는 이 동네에 3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만 명 이상이 사는 정말 거대한 거주지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게 바뀐 거예요? 매일 심었던 도토리 배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꾸준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작지만 전할 수 있음에 여러분 멈춤이 없다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꾸준히 나는 비록 작고 내가 난 환경이나 자라온 배경이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스펙이나 이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꾸준히 매일 멈춤 없이 그렇게 예수를 전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도토리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죠? 겨자씨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예수의 제자들, 12제자들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욕 많이 먹었잖아요. 저런 촌놈들이 뭘 하냐. 그런데 여러분 그 촌놈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작은 것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 내가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해서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누구에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명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조선에 처음에 우리에게 오셨던 이 선교사님들, 여러분 한국말 잘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정말로 몇 분, 한두 분, 그 외에는 한국말을 자체를 모르시고 오시거나, 여러분 한국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난 미국에서 왔어요. 저 거울 보고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난 미국에서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가세요? 이 소리밖에 못 하셨어요. 작죠? 이것을 무슨 복음의 진리가 숨어 있고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우리 조선인들이 심장이
타들어가는 뜨거움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목사가 나오고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말씀, 그 작은 버벅거리는 말이라도 예수를 전하고 싶었던 그 선교사님의 입술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미얀마 선교 갑니다. 짧게 가죠. 그럼 말 많습니다. 뭘 거기서 그 짧은 동안 구호나 하고 오는 거지, 뭐 놀다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어른들, 저 이렇게 단기 선교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욕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짧든 길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선교사님,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 언어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버벅댄다 한들 성령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미약하고 작으나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간 다음에 선교사님들 연락 와요.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방문했던 집에 우리는 그저 여러분들이 다 방문해요. 다 우리 선교사들이 다 뭐 4개조 5개조로 흩어져가지고 그냥 막 집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미얀마는 환영하는 문화예요. 누구든지 집에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선물도 드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면 뭐 아프다 그러면 한국말로 기도해 드리고 와요. 낫기도 하고요. 예수를 그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 다 알고 교회 나오십니까? 누군가에게 막 예수에 대해서 설득을 들어서 그래서 교회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가자. 그래서 그냥 오신 거잖아요. 그러다 오다 보니까 이 안에서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게 사탄의 일이죠. 걔네도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만들고 내 편의대로 말씀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이렇게 툭툭 내던지면서 저게 말이 돼? 하면서 툭 이렇게 던져버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 아는 이야기 귀 기울이지 않게 하거나 졸아요. 그렇게 줍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못하게 계속 막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언제 했냐면 로마서 강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 얘기예요. 청년부가 이제 막 새순청년교회라는 이름으로 12명이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들고 설교했던 게 바로 로마서 강해였어요. 로마서 강해가 우리 청년교회가 시작되고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시작됐거든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성경 안에서 66권 중에 하나만 딱 뽑아라 그러면 로마서를 뽑거든요. 복음의 진수인데 복음의 이야기만 계속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로마서 강해하는 내내 점점 인원이 줄더라고요. 일도 다 이유가 너무 많아. 이거 보고 사탄이 철저하게 복음을 듣는 것을 막는구나 하는, 그때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거와 싸워 이기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번성케 하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는 그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강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과 상향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에 갔을 때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섭니다. 그럼 그러한 파라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너무 힘이 강해지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물처럼 힘이 강해지니까 압제하고 박해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하시고 융숭하게 대접한 것도 사용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서 그렇게 번성케 하셨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건 나오고 나쁜 환경에서 나쁜 건 나온다. 우리 늘 그런 생각하죠. 우리 집은 환경이 이래서 나는 이래.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이게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는 뭐든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을 누가 키웠습니까? 70명의 식소를 백성으로 키운, 한 민족 집단으로 키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가 키웠어요? 이집트가 키웠어요. 애굽이 키운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누가 키웠습니까? 사기꾼 외삼촌 라반이 키웠어요. 믿음 좋은 그런 이삭 키우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아들 아버지 이삭이 키우지 않았어요. 21년 동안 월급 한 번도 안 주고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그 라반의 밑에서, 그러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하나님 붙잡고 더 악착같이 하나님 축복을 구하며 미친 듯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번성케 하셨어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뭐라고 바꿔주셔요? 이스라엘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예요. 환경에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 밑에서 있었던 에서는 훌륭해야죠. 아주 훌륭해야 되는데 에서가 훌륭합니까? 그러면 야곱은 그런 환경 속에서 야곱은 그럼 망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요셉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맞이하는 야곱이, 그렇게 모든 아들들보다 가장 사랑했던 그 야곱에 의해서 요셉이 만들어졌나요? 아니요.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 만들어지고요. 감옥 가서 3, 4년 동안 감옥에서 구르면서 요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나으실 것이고요. 우리의 앞날은 열린 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새순의 의미가 뭡니까? 새순이 예수예요. 예수의 생명력. 우리 새순교회의 마크가 열린 문 마크예요. 열릴지어다, 에바다, 우리 외치잖아요. 외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의지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탄을 묘사할 때, 마귀를 묘사할 때 바로 왕에 의해서, 바로 왕을 많이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바로 왕은 무슨 정책을 폈을까요? 첫 번째,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학대하면 숫자가 줄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욱 번성하는 거예요. 임신도 잘 돼, 낙태도 안 돼, 소아 아기들, 지금도 아이들 때 병 걸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병도 안 걸려. 산모들이 너무 건강해. 밟으면 밟을수록 잡초처럼, 들풀처럼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예전에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엄마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애들을 다 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컸어요.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는 있는데 내가 대항하고 나면 내가 없을 때 엄마가 또 맞을까 봐, 그래서 못하겠다. 나는 이래서 내 인생이 너무 거지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회사밖에 못 가고 나는 요렇게밖에 안 됐어요. 핑계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악착같이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3부 예배 때 설교하실 때 한 권사님의 예를 드셨습니다. 권사님이 진짜 먹고 죽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잖아요. 정말 너무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락동 시장, 그때는 완전히 막 냄새가
저 밖에 풍납동에서도 어쩔 때는 바람 잘못 불면 이 가락동 시장에서 생선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뭐 높은 건물도 그때는 없었고요. 옛날 같으나 얼마 전입니다. 네, 그거 돼서 가가지고 막 시래기 같은 거 주워서 팔기도 하시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머리를 쓰신 거예요. 그때는 젊은 여러분보다 훨씬 어리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어리셨다고요. 그런데 남의 가게 앞에서 여기 오이 몇 개 이렇게 호박 몇 개 이렇게 떼가지고 내가 이거를 팔 테니까 팔아줄 테니까 바로 앞에서 팔아줄 테니까 남는 이유는 조금 달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보다 어린 이제 20살 마지막 그때 그렇게 자식들을 길러내려고 그렇게 가정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하셨다고요. 정말 매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울고 기도하시고 지금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건물이 몇 개예요. 그렇게 악착 같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 안 쳐다봅니다.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 보지 않습니다. 사람 안 본다고요. 눈치 안 본다고요.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악착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이 바로가 무슨 정책 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산파 때 히브리 산파 때 죽여라 그러죠. 근데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남자아이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간혹 직장에서 아니면은 여러분 사업하는 사업처에서 굉장히 갈등할 때 있죠. 외롭게 혼자 갈등할 때 여러분 그 일보다 물질보다 상사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거기서 거룩한 결단을 내렸던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되었냐? 말씀 보실까요? 21절 명확하게 계시합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결단 안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유아를 전체 이제 안 되겠다. 남자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애기들 나면 다 죽여버려라. 나일강에 던져라 하잖아요. 정말 잔인하죠. 나일강에 던져라. 그게 마지막 이 파라오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또한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사탄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몇 년도예요? 2026년이죠. 거기다 빼기 430 해보십시오. 몇 나와요? 1500? 1500? 어머, 여러분 다시 잊어버리면 안 돼요. 1900 지금이 2026년 빼기 430년을 빼보세요. 몇 나와요? 1500? 크게. 네? 1560. 네. 1595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96년, 95년에. 임진왜란, 인조 탄생.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이 땅에서 살았어. 이게 고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셨다. 이제 한 백성이 될 수 있다.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가자. 누가 가요? 너 나가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우리 고향인데 안 떠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파라오가 정말 좋은 정책을 내세웠다. 무상 공급, 최저임금 보장, 그리고 이 노동 시간 보장 막 이렇게 해놨다. 복지 정책이 엄청나. 그럼 왜 떠나겠어요? 그런데 너무 훌륭하게 파라오가 자기의 역할을 해주죠. 박해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지긋지긋하니까 이스라엘이 모세가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출발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웁시다 하니까 그 많은 인구가 200만이 어느 누구도 아무 말 안 무조건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밑에 찌꺼기도 없이 뚝 떨어지게 해서 옮겨버리셔요. 그러기 위해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주를 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주시는가? 기도의 자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왜 깨닫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지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하나님이 다음 일을 주시죠. 지긋지긋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다음 일로 가게 하시잖아요. 꼭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교회 온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나 크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밟고 일어나세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으라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적군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어 달릴 수 있는 힘, 이게 다 생명력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우리 새순 청년교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나 약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고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임 전에 귀한 물질 예배 때 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여 주임 손 안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방법으로, 자연의 방법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로도 남에게 베풀고도 남는 그러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